예,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복잡해서 그럽니다. 집회 시작합니다. 계시록 21장 강해 자료의 5번 자료 말씀으로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로 12절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성,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오는 새 세상에서의 그 왕국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게 선풍기 에어컨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가는데 유튜브로 들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네. 미안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과 말씀이 안 들린대요. 응? 저것이 그 위에서 오디오를 클릭을 해줘야지. 오디오. 그러면 이렇게 참가 눌러야 아니. 내가 오디오로 참가. Recording in progress. 됐나? 오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로 12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서 그 성의 빛도 맨 시작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잘 이해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의 빛이다 그러고 참빛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참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우주적인 등대. 교회 시대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7등대였죠. 등대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갔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것은 이기는 자들이 전체적인 그 총집합체인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우주적인 등대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된 신의 도성 모습이다. 교회가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로 완전하게 새로 건축된 신의 임재처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으며 그 성의 빛이 만유 오는 새 세상의 만유를 이제 비추고 다스리는 근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는 세상은 빛으로 통치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두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오는 새 세상에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온 우주를 빛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 세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현세에서도 예표로 보자면은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빛을 지구에 보내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먼저는 빛 속에 있는 생명력을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먼저는 공급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전부 물리치고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세에서는 어둠이 더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의 권세가 더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위와 능력이 발휘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러나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을 시켜 놓으면은 세상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 두 짐승들의 권세 아래 있고 그에게 동조하던 모든 악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싹 쓸어서 심판해버리고,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의 새 세계만 오는 영광의 새 세상에 실현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둠이 빛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들어서 우리가 다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 메시아의 새나라에 들어가서 다 왕권을 얻어서 성 밖의 만국, 되도록이면 10고를 다 상으로 받아서 공급하고 통치, 치리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회가 성경 전권을 요약하는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말씀을 결론을 맺는 말씀 부분에 왔기 때문에 매우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만유는 주님의 참 제자들의 마음는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눈에 계시되어 나타났던, 계시라는 말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에서는 바람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들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영의 움직임이 바람소리라고 상징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영의 움직임인 바람소리란 말이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소리를 들어도 누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른다.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바람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게 바람소리거든요. 이건 에덴 동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숨어서 떨고 있던 아담 부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지난번 번역엔 날이 서늘할 때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해가 진력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지만 바람소리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걸 직역하면 바람소리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바람소리로 오셔요. 영의 소리다 이게요. 그게 요한이 계시록에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람소리를 들으셔야 돼. 오순절날 주님이 지천사들과 함께, 불꽃천사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오셨어요. 바람소리. 오늘 어떠한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듣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오늘은 이제 자꾸 할 수 없이 난해한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오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세상 교기에서는 이런 말하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나 막 이럴 거니까. 그래서 참 제자들의 마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계시하셔서 제자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참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것은 넷째 날의 빛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인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빛의 말씀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를 이뤄놓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빛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오늘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생명의 능력은 빛의 통치로서 빛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말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속사람이 하고 깨달아졌을 때 거슬르고 대적하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자연히 복종이 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통치라는 거예요. 빛의 통치예요. 세상에서는 세력의 신을 가진 자들이, 짐승들이 세력의 권세, 마귀의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서 통치하잖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이 딱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걸 원했으니까 이게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다스림 받고 싶다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군사정권을 통해서 힘의 통치를 하는 것을 경험을 했음에도 그것이 또 소원이라고, 아니 공부 그렇게 해줘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원망도 못해. 우리 손으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것은 세력의 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세상 권세자들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잡아다 감옥 보내고 뭐 그냥 없는 죄도 누명 씌워가지고 이렇게 주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을 아셔야 돼. 당연히 그게 그들의 특기야죠. 주특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에게 아부하고 맹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편의를 봐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들만의 세계가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항하는 세력은 이제 무조건하고 다 찍어 눌러버리는 이제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어둠의 권세가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이 세상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는 빛을 가진 자들은 다 감옥 가고 죽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빛이 다 떠난다. 빛들은 다 떠나고 어둠이 이제 온 땅을 점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속사람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니까 빛이 그 사람 마음속에 비춰져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밝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인정하고 수긍함으로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거스리는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의 성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이 뭐 이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회방하고 대적하고 막 침을 뱉고 다 그런 데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세계예요.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과 그런 정신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나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뭐 자아를 비운다, 무엇을 뭐한다, 그거 돌을 닦는다, 도 닦아가지고서 빛으로 충만해지고 자기를 부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다 스스로 다 도 닦아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되는 일이지.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라는 개념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신 만물을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의 대주제다 이거예요. 그분은 천지의 대주제자로서 그러면 천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 예수님은 그분의 자신이 생명이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새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새 세계를 다 다스리려면 새 세계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수긍이 되어지고 복종된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만사가 다 아멘이고 은혜가 되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혼자 빛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만국의 왕들로 세워서 빛으로, 성 안에는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성 밖에는 어둠과 빛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일수록 빛이 희미하게 비춰질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빛이 좀 밝을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땅의 왕족들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강수를 먹고 마시면, 즉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하게 나누고 나오면 그들의 얼굴에서 또 영광 빛이 반사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빛으로.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군봉왕들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왕국 통치예요. 이 말을 잘 소화해가면서 이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아마 유튜브를 듣는 기독교계 목사들은 나보고 미친놈이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난 그러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10번 20번 반복해서 들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로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도 깨닫고 주님의 그 빛이신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과 길을 다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인용했는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넷째 날의 해, 달, 별로 말미암는 빛이 아니에요. 원천적인 빛이에요. 해, 달, 별로 말미암는 넷째 날의 빛이라는 건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건
그런데 1장 3절에서 넷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도 빛은 여전히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 빛을 세상 권세가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가려버렸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어둠이 충만한 어둠의 밤바다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둠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라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럼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곧 빛이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이미 원천적인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는 인간 나라의 빛이 비춰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세상 나라의 그 햇빛이나 달빛이나 등불빛이나 이런 빛보다 더 원천적인 빛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빛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도 철학이나 기독교계의 유명하다고 하는 무슨 교우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자신들이 빛의 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조직 신학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빛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진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계에서 유명하다 하는 신부 목사들,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목사들 정신 차리셔야 돼. 자신이 빛의 사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죽하면 성경에 참빛이라는 말이 왜 참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 빛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의 사자들일 수가, 마귀의 아들들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게요. 지옥자 자식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지 나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 세력의 신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권세, 세상의 힘의 원리, 이것을 휘두르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한 자들은 그 권좌에 딱 올라오면 매 입만 벌리면 국민들을 위해서예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빛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독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다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에는 빛을 가진 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기독교인들은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가라지들은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빛의 사자인 것처럼 자부하고 있지만 사탄의 사자들인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맹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성경 위에다 조직신학 교리, 그들의 신학 교리를 성경 위에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네들의 조직신학을 설명하고 보충하고 하는 용도로나 성경이 필요하지, 성경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조직신학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순수한 눈으로 절대 읽어지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이미 세뇌당한 그 조직신학 교리의 관점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필요에 따라서 빼거나 보태거나 저희 멋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지적을 해도 못 알아들어. 거기에 세뇌당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완전히 어둠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과 어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 이게 교차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잡아이는 거고, 완전히 어둠이 싹 끝나버리고, 불못에 싹 던져버리고, 어둠의 권세는 생명의 빛만 충만한 천국이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빛이 비춰진 사람의 마음에 비쳤다. 그런데 사람의 영과 혼들이 모아져서 영광의 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했다. 말씀을 혼미하게 가르쳐요.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이고, 육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말을 섞고, 이게 다 혼적 지식에 이 세뇌당한 사람들이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만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말씀을 전하는 속에 이상하게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는 그 영의 흐름이 있어요. 그럼 그게 사탄이 사자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자기만이 뭐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뭐 막 이 말장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말장난하는 말에 명확하게 분별을 못하면은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많은 양념친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거든. 엄마가 만들어서 그 자연 양념으로 맛을 낸 음식은 에이 이거 맛없다고 이래버려. 그냥 식당에 나가자고 그러고, 식당에 가서 만들 음식이요, 그 사람들 식당 주인들 다 우리는 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우리 화학조미료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기 손님 옵니까?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음식 맛을 그렇게 냅니까? 자연 맛은 그렇지가 않은 건데 그게 혀끝에 싼뜻한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싼뜻한 맛 자꾸 찾아다니다간 죽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 암치도 말고 잘 먹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돼 있어. 그런데 엄마들은 내 부탁하는데 시장에 가서 다른 것은 망설이고 사고 뭐 좀 싼 거 사고 그래야 되지만 식료품 사는 거면 돈 아끼면 안 돼. 그날 시장에 나온 물품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무조건 사. 그럼 후회 없어. 싼 거 사고 가지고 가서 뭐 하다 보면 후회가 나. 에이 이거 괜히 사왔네 그럴 수가 있어. 그 후회하고 가족들 그 찌끄레기 먹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먹이세요. 나 이거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내 말 꼭 명심해서 들으세요. 다른 건 아끼세요. 다른 건. 그렇지만 식료품일랑 그거 식료품 사는 값일랑 아끼시지 마세요. 딱 눈으로 쭉 돌아보고 어느 가게에서 어떻게 파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하면 그거 가서 사세요. 그런데 값이 비싸. 그럼 마음속에서 갈등이 오지. 근데 비싼 거 사면 후회가 없어. 비싼 거 사면. 사람들이 괜히 비싸게 파는 게 아니거든. 자, 디모데 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조물주 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참 제자들에게만, 참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성령을 자신의 심령, 영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제라, 참 제자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제자들에게만 거듭난 사람들이죠. 나타내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이요 신의 얼굴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니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여 믿는 참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만 아는 참 빛이요. 오타가 나왔네. 영생하는 주물주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신성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이다. 이것이 영광의 성, 영광의 빛으로 표현되는 거다. 빛이신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고 온전함을 이룬 영과 혼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은 등의 역할을 하게 해서 성 밖으로 만국에게 이 빛을 발하게 한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통치를 하므로 빛이신 빛의 원천이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형제 자매님들은 분봉왕들이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기왕이면 10고울들 다 받으라. 난 5고울 얘기도 안 해. 한 고울만 받아도 이런 소리는 하시지도 말고 무조건 다 10고울 받으셔야 돼. 기왕이면 미국 대통령 오는 게 낫지. 저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나라 또 남북으로 반토막 그 다음에 동서로 반토막 4등분해서 잘라진 거기서 저 왕도로 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문은 영광의 성에서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 빛은 속죄소 위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과 계시로서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받은 영광의 복음,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영광의 복음을 받은 것이고 그 영광의 복음을 영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다는 것,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신의 마음에 비춰졌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의해서 중독된 영혼들은 하나님의 신이 영에서 떠나므로 육신적인 혼생명으로 아는 지식에 의해 교만해진 영, 즉 생명력이 이뤄져서 어두워진 영과 높아진 육신에 있는 자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 높아진 생각이죠. 어두워진 영과 높아진 육신의 생각에 막혀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그런 사람이 보면 즉사한다. 즉 어두면 빛을 보면 어둠은 죽임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참 빛이 마음속에 비춰지면 마음속에 가득하던 어둠은 쫓겨나고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실 땐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죽여버리는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죽여버리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이 말씀 다 딸딸 외워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이런 얘기해서 하는데 말은 맞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야 돼. 빛을 받아들여야 내가 죽는 거지. 어둠이 충만한 내가 죽으려면 생명의 빛이 임해야지. 그냥 어둠이 더 번성하고 어둠이 점점 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다 지배하고 다스려버리고 덮어버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죽고라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빛이나 어둠을 죽이고 어둠을 몰아내고 이렇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충만해가지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영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을 보면 즉사한다 이거예요.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 없게 하시고 등만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살려놔둬야 그 백성을 인도를 하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왕들과 그 선지자들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복음을 받아 그 광채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건 새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시대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함께 치천사들, 불꽃천사들이 되어져서 우리들 중에 임해가지고 지금 생명의 세계를 지금 자꾸 가르쳐주고 어둠의 세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 광채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해서 또 선포를 해줬었어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법이에요. 이것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두 손을 들어서 축사하시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영광 보좌에서 들려주시는 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받고 어둠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게 해방되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의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나무 이파리로 자기가 위임받은 그 왕국 백성들의 그 병을 매달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한다 그랬지만 빛의 말씀을 본으로 보인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빛의 말씀을. 땅의 왕족들은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간 권세가 있다 그래요. 자, 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술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광의 복음을 직접 들어도 죽지 않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듣고 나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서 다시 반포를 하면 그 얼굴에서 영광이 반사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 성경줄이나 읽고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신의 음성, 바람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자신들 속에 꽉 차 있는데 그게 크게 오해한 지식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로 그걸 먹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자들의 마음눈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여 왔고 만졌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교계가 표현할 때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지, 이 말하자면. 그러므로 영광의 성에서 발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와 성 밖의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반사하는 제사장들.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도 예언이 돼 있죠. 그분이 오시면 도백하는 잿물과 같은 그런 깨끗하게 씻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라는 천국 통치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후에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 축복을 다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 땅의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영혼들을 치료하고 생명나무 잎사귀로 약재료를 삼아서 처방을 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이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 예수님 의사로 오셨잖아요. 맨 이스라엘에 보니까는 성전에 들어가보니까 소우경, 귀머거리,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만 그냥 병신들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해주고 귀를 뚫어서 듣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해주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해주고 그래서 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붙은 자들은 귀신 쫓아내줘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이라는 말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말을 잘하지 못합니까? 말쟁이들인데 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신령한 영에 속한 말은 한마디도 못해. 왜? 영혼에 대해서는 깜깜하니까 세상의 이 일이나 육의 일이나 그 성경을 사람이 지어낸 그 조직신학 교리 학문적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영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거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율법적인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겠냔 말이야. 그들이 율법적인 성경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영적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이지.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인 거룩한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들이 발하는 빛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표현이 되었어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 앞에서 보니까 저 앞에 동 아파트 그 맷집이 딱 보이네. 유리창 너머로. 그런데 맑은 유리와 같이 뭐 떼껍데기 유리가 아니고 맑은 유리와 같은 그런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정금이 금덩어리인데 이쪽에서 저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런 금이 어디 있습니까? 금덩어리 이쪽에서 저쪽 다 들여다 보이는 금덩어리 봤어요? 이게 전부 영적인 표현들이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성이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로 건축이 됐다 그 말이지. 어떤 사람은 앙큼하고 웅큼한 사람들은 도대체 천길 물속은 알 수 있는데 내 옆에서 사는 마누라 속은 모르겠어. 이런 사람 나오죠. 한탄스럽죠. 왜 그래요? 속에 뭔가를 감춰놓고 끼어 있어서 그런다 이게요. 자기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그 모든 그 본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늘 보여줬으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잖아요. 남편도 뭐 저놈의 속에 뭐가 저놈의 인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뭐가 들어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가득 들어있는 거지. 즉 세상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 속에 세상의 영이 가득한 거요. 그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저놈의 인간 속에 뭐가 가득해? 세상이 가득하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빛이 말씀을 증거하면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아마 이 목사들 한탄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제발 좀 주님 내 귓구멍 좀 뚫어주셔가지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좀 그냥 귀를 그냥 양귀를 그냥 다 쑤셔대가지고 그냥 귓구멍 좀 완전히 뚫어주세요. 그러시고 눈구멍도 좀 이게 좀 동태빈을 생선빈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해줘가지고 좀 밝게 보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말 잘하는 말쟁이인 줄 착각하지 말고 나는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벙어리인데 나 좀 치료해 주세요.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시간 다. 예,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